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사도 그들과 함께 요단강가에는 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무리가 각자 있는 갈 곳에서 좋은 제목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찍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필 이 요단강 편 가까운 곳에 그만 그 있는 나무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걸 찍다가 실수로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tum벙 하고는 이 요단강 물에 tum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탁 쳐가지고서 그것을 그 도끼날이 빠진 것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도끼 머리가 말이에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너는 빨리 가서 저것을 잡아라. 얼른 가서 그걸 건져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 위로 새도끼날이 떠오르다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망한 만화 같은 얘기죠. 기적의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해가 돼요? 무쇠가 떠오르다니. 우리는 지금 과학적 지성으로 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무거운 것이 이 물 위에 떠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뭇가지의 무게로 물의 비중을 이겨내고 쇳덩어리를 떠오르게 한다.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거운 철을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아마 나무 아래서 쉬었던가 봐요. 뉴턴 있죠? 이 뉴턴이 뭘 발견했죠? 은식군. 뉴턴이 뭘 발견했죠?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만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만유인력을 우리는 뭐 보통 뭐 때가 돼서 떨어졌는데 이것서 떨어져서 벌레를 먹어서 떨어져서 이렇게만 습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는 이유를 지구 땅이 인력이 끌어잡아 다니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사물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이해와 연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은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더 확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과 영 반대로 어떻게 무거운 철을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주전한 7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을 재련해 가지고 도끼를 만들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 철 도끼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금술을 가지고 있어요. 철을 녹여가지고 철이 녹으려면 1385도를 해야 순수한 철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00도, 150도 이런 정도로 해야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철을 빼서 녹여서 부드러워가지고 도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기술이 철기 문화가 그때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이 말이에요. 철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은 여러분 비중이 뭐라고 그래요? 1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기준이에요. 물의 비중은 하나입니다. 그걸보다 무거우면 자꾸 비중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무는 여기서 떴어요. 나무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오르느냐? 비중이 얼마냐면 철은 7.85래요. 7.85에 무겁디 무거운 7배나 무거운 이 쇳덩어리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또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피만큼 물을 밀어낸다 하는 부력을 연구하고 발견한 사람이 알키메데스잖아요. 목욕을 하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력과 부력이 다 합쳐서 이 부력만큼, 물의 부피만큼이 쇳덩어리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1대7, 1대7.85로 이렇게 비례가 틀리고 무거운 것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의 행위는 완전히 중력을 뒤집었어요. 부력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런 기적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창조의 법칙을 뒤집을 수 있는, 가끔씩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고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바꿀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자연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법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드신 분만이 그걸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무리 한 10,000명을 먹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바람이 불고 밤에 있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쯤 되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고 노을이 많이 일어나는지 고생해서 그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4시경입니다. 4시경. 4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파도는 세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유령처럼 그 물 위에서 무엇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유령이다. 그때 그 무엇이 말을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러면서 낯익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이 누구였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해 주소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펑펑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건져줬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몸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걷다가 또 베드로는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의 되시는 예수님은 물의 법칙을 뒤집고 걸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얼마 동안은 그때까지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얼른 상식으로 바뀌고 얼른 자연의 법칙으로 바뀌고 중력의 법칙을 의지하게 되니까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겁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중력의 법을 뛰어넘고 뒤집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의 말씀을 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와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망쳐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을 이기고 세상의 자연법을 이기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 지금 세상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상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 요즘에는 상식도 지키지 않아. 일반 전통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돼가는 사회를 좀 질서 있게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인기가 좀 있는가 보죠. 그런데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만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자연의 법칙을 극복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세요. 홍해가 쫙 밤새도록 무엇이 불어왔어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대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고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쫙 기적처럼 갈라지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그 영화로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갈라지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밤새 갈라냈어요. 즉시 요술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보내서 바람을 풍압에 의해서 물의 힘, 물의 중력과 물의 무게를 밀어낸 거예요. 바람으로. 하나님이 풍력을, 바람을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을 보내가지고 홍해를 밀어낸 겁니다. 홍해가 상당히 좁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랑 같은 이 바람을 강력한 태풍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그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사이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 기적들은 물의 비중과 무게를 이기고 풍력이 이기기도 하고 믿음을 순전히 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건넌 얘기도 나와요. 요단강은 물이 지금 저 요단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이 녹은 물이 지하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솟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되고, 요단강변에 있는 모든 수풀에서 품고 있던 그 수분들을 강물로 이렇게 내려서 요단강에 꼬불꼬불해서 사해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는 갈라져서 건너가지 않았어요. 갈라진 거 보니까 건너갈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물이 막 합치될까봐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나아갔어요. 열렸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고 들어갔다니까. 그러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 상류에서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쌓여, 겹겹이 쌓여 흘러내려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가는 그 중변에는 물이 많은 땅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건너기까지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잠겨있던 7개의 바위돌을 건져다가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오자 물은 상류에서부터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물을 이기고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들의 얘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이길까요? 물의 무게를 바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중력의 법칙도 말씀한 바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쇠의 비중들도 그렇게 가볍게 하여 분리로 또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사물을 만들고 만물을 조성한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우주 만상과 역사와 인류사를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이 조절하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참수작전. 아람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참수작전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실미도라고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은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조를 훈련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평화시대가 돼가지고서는 그 암살조가 그냥 2년인가 이렇게 훈련을 피신하게 했는데 폐기 처분되다시피 그냥 엇갈려졌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서는 저 소사까지 부처까지 막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부시로 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했던 그 사건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주 사건이잖아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다 오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계속으로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군대를 몰래 보내고 부대를 몰래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격에 가면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하고 해서 도저히 침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그래서 기습하면 벌써 이스라엘 병사가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그냥 박살이 나서 겨우 살아남고 다 몰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아람왕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왕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때가 일어나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면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주 다 하고서는 왕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로는 지나가지 마세요. 아람 군대가 거기 와서 당신 암살하러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비켜나갈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신하들을 한번은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다그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너희 중에 적국과 내통하는 자들 세작, 옛날에는 간첩을 세작이라고 했어요. 세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을 너희가 색출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다 따라했죠. 신복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니까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수가 있지. 내가 제포대를 파견해서 그놈을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특별 참수작전을 벌일 수 있는 그 목을 칠 수 있는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어디에 숨어 있다더냐? 조사를 해보니까 도단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단성에 병거를 보내고 특별 병사들을 뽑아서 보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도단성은 이제 다 몰살하게 됐어요. 온 성이 이 아람 군대와 병거에 포위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친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지자에게 들어가지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조금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눈을 쫙 열으니까 그 눈이 열리는데 말이에요. 그 성 주위에 있던 산에 그냥 하나님의 불병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그냥 쫙 진치고 있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군대가 온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곤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천사 한 사람씩은 다 쫓아다닌대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또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공격받지 않게 천사들이 다 지키고 안내하고 이렇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보고를 한대. 아무의 집 아무개 어린이는 이렇게 밥을 세 끼를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하는 얘기들을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를 올린대요.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도단성을 지키던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 아람의 병거들과 군대들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이제 곧 있으면 공격에 들어와서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누가 나갔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세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군인들이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가져도 소용없고 갑옷을 벗어도 소용없고 활을 가져도 쏠 수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이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냥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가 찾는 성은 이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요, 그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와서 성문은 덜커덕 잠가버리니 아람 군대가요 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다 저들에게 잡혀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도성, 적국의 도성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었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그냥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벌벌 떨었을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나와가지고 포로된 아람 군사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요, 선지자시여, 내가 당장 저들을 칠까요? 저들을 박살낼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여, 치지 마옵소서. 왕이여, 치지 마옵소서. 칼이나 활로 잡아왔을지라도 어떻게 포로들을 죽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저들 앞에 먹을 걸 넣으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평안히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이 왕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군인들이 고맙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체험을 하고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온 아람 나라에 전파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았던 아람 나라의 왕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요,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장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지키는 사람이에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군인과 같아요. 좋은 군인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가문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고, 자기의 교회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병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파수꾼이에요. 구약시대는 보초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보초를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의 보초예요. 보초와 같아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창과 칼을 들고 또는 총을 들고 지키는 보초처럼 국경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자기 행정부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면사무소를 지키고 구청을 지키고 또 국회를 지키고 경찰들은 자기의 바운드리를 지키고 지키는 거잖아요. 또 가장들은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직장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자기 자식들을 지키고 아내를 보호하고 부모님을 잘 보호하고 이런 군인이나 같아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있어야 돼. 나를 졸고 그냥 이러면은 악한 일들이 들어오는지 나쁜 일이 생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보초는요,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112 사태인데요, 저 청와대까지 들어왔댔다니까. 응? 북한의 인민군대 특수부대가 들어왔어요. 112 사태 때. 그 중에 나왔던 그 김순조 항복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살았잖아요. 그 사람 복사가 됐더라고요. 참 놀라운 섭리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경성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 파수꾼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시는 주님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또는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도저히 안 될 거라고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병사들입니다.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보초를 잘 섬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틈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